네, 오늘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손님으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모든 또 기존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날개 아래서 오늘 보호함을 받고 충만한 은혜 받는 안식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돌판을 깎아 만들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고 이제 약 50일 만에 어디에 도착하는가 하면 시내산에 도착하죠. 오순절이죠. 네. 시내산에서 뭐 받죠? 십계명 받죠. 네, 십계명을 받아서 모세가 이제 그 두 돌비를 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제 내려왔죠. 내려왔더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네,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두 돌판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신 그 두 돌비를 뭐 했죠? 깨뜨려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깨뜨려진 두 돌비가 뭘 상징할까요? 그것은 범죄함으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이 돌비를 깨뜨려 버린 것은 모세가 개인적인 어떤 분노함에서 깨뜨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예요. 깨뜨려 버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처음 맺었던 그 언약이 뭐해진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뜨려진 두 돌판은 범죄함으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상징해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끝나면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다시 받겠어요. 그죠?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에게 주신 기별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서 만들라. 먼저 것은 누가 만드셨어요? 이 돌판을. 하나님께서 친히 깎아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 보고 만들으래요? 모세 보고 직접 만들래요.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자, 제가 이렇게 색깔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만든 것보다 여기가 색깔이 좀 어둡게 나오네요. 판에 쓰리니 이제 자세한 지시사항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자, 이 돌판을 언제 예비하고요? 아침 전에 예비하고, 그리고 만든 돌판을 가지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올라올 때는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고, 그 다음에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자세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요약하자면,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서 만들어라. 너는 그것을 아침 전에 만들어 놓아라. 그 다음에 아침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산에 올라오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올라와서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돌판을 보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올라올 때는 어떻게 올라오라고요? 혼자 올라오라라고 명하셨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인적을 금하고 아무도 함께 하지 말고 심지어는 뭐도요? 양과 소도 가까이 못하게 하라 이렇게 지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써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처음 판에 있던 그 말이 뭔가요? 십계명이죠. 똑같은 계명을 써주겠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의 성품을 표현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깨뜨려진 우리의 마음에 다시 뭘 기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기록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즉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만 하면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린 신의 성품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게 뭐죠? 모세의 성막이죠. 그런데 저기 보면 이제 그 성막들에 이제 제사장들이 막 이렇게 양 잡고 짐승 잡게 하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저쪽 성소에 보니까 지성소 쪽에 지금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영광이 보이죠. 저기 영광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율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는 곳에요? 율법이 있는 곳에. 자,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들이 무슨 옷을 입었죠? 영광의 옷을 입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빛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깨져버리니까 뭐가 떠난 거예요? 영광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옷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범죄하고 율법이 무너졌기 때문에 빛의 옷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돌판은 무엇을 상징하네요? 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다시 기록되려면 우리가 뭐 하면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에 모세에게 명한 것과 같이 하면 우리 마음에 뭐가 기록될까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돌판에 율법을 다시 기록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두 돌비가 상징하는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분의 율법, 즉 사랑의 성품을 기록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고 보증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고 거듭나고 중생의 경험, 회심의 경험을 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뭐하리니? 기록하리니. 그러니까 모세가 돌판을 다시 준비해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거기 십계명을 다시 써주시겠다는 말씀은 곧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뭘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에다가 써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되면 그때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뭐가 돼요? 백성이 되리라. 이게 구원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즉 그분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나요? 그냥 막연히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거 말고요. 내 마음에 정말 불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경험해 보셨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법을 나의 마음에 이 신비에 기록을 해 주시면 원수가 사랑이 돼요.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내 남편이 진실로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내 형제가 사랑이 돼요.
그게 마음의 율법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집에 가면 맨날 아내에게 큰 소리 치고 아이들에게 성질내고 그렇게 하면 그게 율법이 기록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럼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제는 내가 그랬을지라도 오늘 내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됩니다. 이것을 뭐 해야 돼요? 믿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뭐 해요? 행하면 돼요. 자, 두 돌판을 깎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두 돌판일까요? 왜 돌판이 두 개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성과 감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성은 뭐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하는 냉철한, 색깔도 제가 파란 걸로 해놨죠. 네, 구별하기 쉬우시라고. 그러니까 냉철하게 판단하고 이성하고 이성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행해야 좋을지를 구별하는 거죠. 냉철한 거죠. 감성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오는 따뜻함, 우리의 애정, 그죠? 우리의 자비 또는 그런 그 있잖아요. 따뜻한 거, 감성, 그죠? 이 두 개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해요. 그죠? 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몫을 감당해야 한다. 주께서는 우리 대신 결심해 주거나 우리 대신 행동해 주겠다고 제안하지 않으신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재림교회에 또는 우리 기독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말씀을 와서 듣기는 해요. 가르치고 듣기는 하는데 뭘 안 한다고요? 실천을 안 해요. 거기서 모든 신앙의 문제가 다 어그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몫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일단은 뭐 해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행동에 옮겨야 돼요. 그의 은혜는 우리가 결심하고 행동하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데 결코 우리의 노력을 대신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과 뭐 해야 된다고요? 협력해야 돼요. 요즘 추수 때가 됐죠. 이게 뭐죠? 벼가 익었죠. 이 벼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농부와 하나님의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협력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농부가 밭에 논에 벼를 심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기 아무리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셔도 벼가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편에서 어떤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몸부림치는 어떤 그런 노력이 없으면 우리의 영적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마음이 세상에 빼앗긴 채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하는 일에 아무 관심도 없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논에서 일하고 밭에서 일하고 정신없이 사업하느라고 바쁜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이 내 마음 안에 거하시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말씀이라는 생명의 씨앗을 마음에다가 뿌리고 은혜의 단비를 구하고 햇빛이라는 구주의 사랑의 역사를 구하는 마음에서 생명의 싹이 트고 자라게 되는데 온통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동안에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제가 흔히 집사람도 여기 앞에 앉아 있지만 제가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음악을 듣습니다. 저는 이 음악의 그 능력을 저는 많이 경험해요. 제가 항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가능하면 많은 시간 동안을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노력합니다. 음악을 듣고 그 음악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감성적으로 느끼고 또 이성적으로 제 자아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가 노력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 하면, 내가 혹시 일주일 동안의 생애를 살아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관해서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과연 24시간 하루 동안 얼마나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정신없이 그냥 하루를 막 세상에 살다가 그냥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또 그렇게 살고, 만약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을 언제 준비하라고요? 아침 전에 준비하래요. 그럼 아침 전이 언제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아침 전이 언제예요? 밤에는 자니까 준비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언제예요? 전날 저녁이에요. 그러면 전날 저녁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너무 별거 아니어서 놀라셨나요? 뭘 저런 걸 가지고 준비한다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전날 저녁은 뭐 해야 됩니까? 소식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시면은요. 자, 이 사람이 이름이 뭐냐 하면 미즈노 남복구예요. 이 사람 이름을 한글로 그냥 우리말로 한문을 읽으면 수야 남북 이런 것 같은데 일본 사람이에요. 미즈노 남복구인데 18세기 사람,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일본의 전설적인 관상가예요. 관상가 아세요? 얼굴 관상 봐주는 사람이에요.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요. 18살에 아주 남봉꾼으로 살아가다가 18살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 뭐 해요? 저희 집사람이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 사람들 관찰하는 걸 아주 잘해요. 어디 나가면 사람을 그렇게 쳐다보는지 몰라요. 근데 저도 사람을 한번 쳐다봐 봤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참 세상에 별 사람 다 있어요. 생긴 것도 다 다르고 옷 입은 것도 다 다르고 참 재밌어요. 감옥에서 사람들 얼굴을 많이 보니까 뭘 느꼈겠어요? 죄수들의 얼굴을 관찰해 보니까 다 하나같이 머스크처럼 생긴 거예요.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추록한 다음에 유명한 관상가를 찾아가요. 관상가를 찾아갔다니까 이 관상가가 미즈노 남복구를 딱 보더니 뭐라고 관상을 받았냐 하면 너는 1년 안에 칼에 맞아 죽을 운명이다. 네 관상이 그렇다. 여러분, 우리는 관상을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는 관상 안 믿어요. 제가 여러분 관상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이해하시죠? 네. 너는 1년 안에 칼에 맞을 상이다. 그래서 이 미즈노 남복구가 내가 칼에 맞아 죽을 사이니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어디 갔냐 하면 고명한 절에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까 이 스님이 미즈노 남복구를 이렇게 보더니 정말 관상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인상이. 그래서 수행을 대단한 인내가 필요하니까 너 지금 절에 들어오지 말고 예행 연습을 해야 된다. 1년간 밖에 나가가지고 보리와 밀만 먹고 다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게 진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거절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애둘러서. 그런데 이 미즈노 남복구가 진짜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부두에서 노역자로 살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1년 후에 이제 다시 그 스님에게로 이제 수행하기 위해 가기 위해서 가는 길에 1년 전에 만났던 그 관상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관상가가 깜짝 놀랐습니다. 관상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상가가 말하기를 너 입산할 필요 없겠다. 너 이제 관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미즈노 남복구가 3년은 이발소에서 일하면서 뭘 연구했는가 하면 두상을 연구했고 3년은 목욕탕 때밀이 하면서 채상을 연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3년은 화장터에서 죽은 사람 화장해 주면서 골격과 인간의 그 생김새를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관상을 봐주는데 관상이 안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잘 될 상인데 못 되고 이 사람은 못 될 상인데 분명히 망할 상인데 잘 되거든요.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는데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의 양과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의 질,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언제 밥을 먹느냐를 때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러고 나서 관상을 봐주니까 10,000명 중에 1명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상이 진리인가요? 아니죠. 우리 관상 안 보죠? 관상이 진리는 아니지만 뭐는 있어요?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가 뭐예요? 옳은 데가 있어서 받아들일 만한 어떤 이치는 있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미주노 남북구가 관상을 보면서 남긴 어록을 한번 볼게요. 민물인 참새도 배가 차면 더 이상 먹지 않는데 당신은 아무 것이나 마음대로 먹고 배가 차도록 먹으니 어찌 참새보다 낫겠느냐. 이게 미주노 남북구가 한 말입니다. 식을 절제하면, 즉 먹는 음식을 뭐하면? 절제하면 심신이, 즉 몸과 마음이 엄중해지므로 당연히 몸과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근본이 된다. 우리 증언의 말씀에 대식가가 하늘에 간다 그랬습니까? 못 간다 그랬습니까? 못 간다 그랬습니다. 대식가가 뭐죠? 밥을 막 이렇게 대고 말고 많이 먹는 사람, 하늘에 못 갑니다. 왜 그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이 뭐죠? 절제예요. 하늘에 쌀이 양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대식가가 하늘에 가면 뭐 따먹을까요? 선악과 또 따먹습니다. 왜요? 절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밥을 많이 먹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절제가 안 돼서,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늘에 가면 또 범죄합니다. 폭식을 자주 하면 평생 안정되지 못하고 뭐 하는 신세가 된대요? 유랑하는 신세가 된대요. 이거는 진리는 아니지만 일리는 있습니다. 식사량이 일정하면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순조롭게 풀린다. 이건 미주노 남북구의 어록입니다. 자, 수행을 깊게 하는 사람들은 오후 4시 이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한다. 이는 기를 고요하게 하여 마음을 다스리기 위함이다. 우리 증언의 말씀에 음식물과 식생활에 관한 겉면에 보면 직원회 때 왜 교인들이 싸우는가 하면 과식해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과식하면 밥을 많이 먹으면 분노가 절제가 안 됩니다. 여기 사실이에요. 절대 절제가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의 많은 원인이 바로 이 음식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진리가 아닌 절에서 수행하는 스님들도요, 저녁 잘 안 먹습니다. 많이 안 먹어요. 왜요?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저녁을 많이 먹으면 수행을 못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는 걸 이 사람들은 경험으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잘 안 먹어요. 자, 음식을 절제하지 않으면 밤낮 기도를 해도 마음이 항상 뭐하니? 혼미하니 어찌 신을 만날 수 있겠는가? 모세가 지금 2 돌판 깎아가지고 지금 어디 올라가는 거죠? 시내산에 뭐 하러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만나게 해달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러 지금 모세가 2 돌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이 돌비가 뭘 상징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해요. 그런데 진리를 모르는 관상가인 미즈노 남북구가 한 말이 음식을 절제하지 않으면 밤낮 기도를 해도 마음이 뭐하다고요? 혼미해요. 혼미해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밤낮 기도를 해도 마음이 항상 혼미하니 어떻게 신을 만날 수 있겠느냐? 음식을 절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잡신도요, 귀신도요,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을 만나줍니다. 여기 준비된 말씀은 아닌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잘 아는 점쟁이가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점쟁이가 산에 가더래요.
보따리 음식 잔뜩 준비해가지고 산에 가더래요. 어디 가시냐 그랬더니 산에 간대. 왜 가시냐 그랬더니까 영감이 떨어져서 신을 만나러 간대요. 영감이 떨어져서 뭘 만나러 간다고요? 신을 만나러 간대요. 이 신이 성령이에요? 잡신이에요? 잡신이에요. 잡신을 만나기 위해서도요, 그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나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입산이라도 해봤는가 하고 묻더라고요. 인생의 선악을 분명히 알고 싶으면 성실하게 3년 동안 식사를 절제해보라.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성공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면 천지에 이치란 없고 어느 세계에도 신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나 미즈노 남복군은 천하의 사기꾼이 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미즈노 남복군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음식의 절제가 얼마나 사람의 운명과 마음과 정신에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신을 만나기 위해 전날 저녁을 잘 준비하여서 정결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이 전날 저녁 식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가 언제 시작돼요? 저녁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저녁을 안 먹습니다. 근데 저녁을 안 먹으면 점심을 조금 넉넉하게 먹어도 괜찮아요. 음식물에 관한 권면 46쪽에 위장이 막히면 뭐도 막힌다고요? 두뇌가 막혀요. 이 머리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뭐예요? 위장이에요, 위장. 그래서 위장이 막혀버리면 두뇌가 막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만나요? 이걸로 만나요. 근데 위장이 막히면 두뇌도 막히는데 두뇌가 막힌 상태로 아침에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자, 자녀에게 보내는 권면에 전체 조직, 즉 우리의 모든 신체 조직과 교통하는 뇌신경은, 이 뇌신경은 우리의 모든 신체 조직과 교통하죠. 그죠? 통제잖아요, 이게 뇌신경이. 이 뇌신경은 하늘이 사람과 교통하여 내적 생애에 감화를 끼칠 수 있는 유일한 뭐다? 매개체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통하실 때 우리의 손과 교통하나요? 아니죠. 아니면 우리의 배? 아니죠. 뭘로 교통해요? 마음인데 이 마음이 어디 있어요? 뇌신경에 있다네, 뇌신경. 그러니까 식사를 막 잔뜩 먹고 그런 상태에서 몸이 고온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녁을 많이 먹고 자면 밤새도록 자는 동안에 이 육체가 이 먹은 밥을 먹고 바로 자면은 이것을 소화시키느라고 온 몸이 쉬지를 못하고 혹사를 당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어떨까요? 찌뿌둥합니다. 저녁을 안 먹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면 내 몸이 얼마나 가볍고 맑은지를 경험적으로 여러분 아시죠? 저녁을 잔뜩 먹고 자면 아침에 얼마나 고단하고 정신이 멍멍한지 여러분 아시죠?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는 뭐라고요? 뇌신경이에요. 근데 과식을 하면 뇌신경이 뭐 한다고요? 막혀버려요. 자, 자신들의 식사 습관이 자신들의 건강과 성품과 현세에서의 그들의 유용성과 그들의 영원한 운명에 얼마나 크게 관계되는지를 충분히 아는 사람은 아직까지 별로 없다. 아직까지 별로 없다. 밥을 막 이렇게 대고 말고 아무 때나 먹고 식사를 절제하지 못하고 먹고 안 먹다, 많이 안 먹다가 한꺼번에 막 폭식을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일찍 잠자리에 드셔야 합니다. 이건 제가 어느 장로님에게 들은 말씀인데요. 도시 마귀는 뭘 빼앗아가고요? 저녁을 빼앗아가고, 시골 마귀는 뭘 빼앗아가고요? 아침을 뺏어간대요. 저는 이게 참 명언인 것 같아요. 요즘 도시에 가보세요. 밤 1시, 2시까지 청년들이 그 바에 앉아가지고
먹고 마시느라고 밤이 없어요. 저녁을 빼앗아 갑니다. 시골 마귀는요. 시골 농부들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부터 달려가요? 밭으로 달려가느라고 아침을 하나님과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저도 하나의 명언을 남겨드립니다. 저녁을 빼앗기면 뭐를 빼앗기고요? 아침을 빼앗기고, 아침을 빼앗기면 뭘 빼앗기고요? 하루를 빼앗기고, 하루를 빼앗기면 천국도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언제 시작돼요? 저녁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저녁을 빼앗기고 밤 1시, 2시까지 막 자기 할 일 하다가 늦게 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아침을 빼앗기게 되죠. 아침을 빼앗기면 하루 종일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뭣도 빼앗기는 거예요? 천국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너의 마음을 상징하는 두 돌파는 언제 준비하라고요? 저녁에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 만나요? 아침에요. 체질적으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것이 조금 힘든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무조건 4시에 일어나라 이런 건 아닙니다. 자, 구원의 역사는 대부분 언제 일어난다고요? 아침에 일어납니다. 만나는 언제 내렸습니까? 새벽에 내렸습니다. 새벽이 만나가 뭐예요? 뭘 상징해요? 하나님 말씀이죠. 이게 언제 내린다고요? 아침에. 홍해가 언제 갈라졌어요? 아침에. 베드로가 가부떡이 물고기를 잡은 게 언제예요? 아침에. 시편 46편 5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유동치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언제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도우신대요.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늘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구원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심각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마음도 없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러 나가지도 않고 말씀도 안 보고 그냥 일어났다가 그냥 밭으로 나가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밭에 세상 일만 생각하다가 두루 피곤하면 자고 그리고 안식일 되면 교회 오고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의 꾼통 관심은 하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 세상의 일에만 정신이 없이 팔려 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뭐 하게 된다고요? 모방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침마다 뭐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 바치래요, 자기를. 자, 그 다음에 신의 산에 올라와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요? 자,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어디 들어가라고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뭐 하고요?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뭐 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시신대요? 갚으신대요. 여러분, 자신의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그게 꼭 나쁘다고 하지는 않는데 교회의 교인들이 다 모여서 새벽 기도회 하는 것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침 시간은 어떻게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요. 혼자 만나야 됩니다. 골방에서 만나야 돼요. 전체가 모여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 몇 마디 하다가 집에 가는 거 그거 아니에요. 골방에 들어가서요. 하나님과 모세에게 왜 하나님께서 홀로 올라오라 그랬겠습니까? 홀로 만나야 돼요. 홀로. 아내와 남편이 함께 하지도 말고요. 아내는 따로 남편은 따로 홀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도의 골방을 만드셔야 돼요. 제 기도의 골방은 여기 안구단상 바로 앞입니다. 좀 추워지면 제가 여기서 하게 될지 아니면 제 방에서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화ít 주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들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여러분 슬픔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침에 뭐 하래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솔직히 뭐 하래요? 털어놓으래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분의 사랑의 마음은 우리의 슬픔을 보시거나 그 슬픈 일에 대한 우리의 말만 들으셔도 감동되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슬픈 일이 있을 때 그 슬픈 일을 하나님께 내놓기만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뭐 한대요? 감동을 받으신대요. 그렇구나. 다소라도 우리의 평강에 관계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그분이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은 없다. 오늘 어떤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그냥 어린 아이일지라도 그 아이가 어떤 일 때문에 슬픔에 빠져 있거나 또는 어떤 괴로움이 있거나 그럴 때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 하신다고요? 주목해서 보신다고요. 우리의 경험 가운데서 어떠한 장면이라도 그것이 너무 암담하여 그분께서 보실 수 없는 것은 없으며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그분께서 보시기에 너무 어려운 것도 없다. 그분의 자녀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당하는 어떤 재난이나 그들의 심령을 괴롭히는 어떤 근심이나 기분을 좋게 하는 어떤 기쁨이나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어떠한 진정한 기도라도 우리의 천부께서 그것을 못 본 채 하시거나 거기에 즉각적인 관심을 가지시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펴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각 영혼과의 관계는 마치 이 지구상에 그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서 돌보실 다른 사람이 하나도 없으며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주실 다른 아무 대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고 완전하다. 네. 자,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이거 했죠. 새벽 기도에. 자, 새벽 기도에는 오직 하나님과 어떻게 한다고요? 홀로 만나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음과 부산스러움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오직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소가 뭐죠? 생업이죠. 재산이죠. 생업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고추밭에서 할 일이 많고 오늘 감자밭에서 할 일이 많고 오늘 과수원에 가서 할 일이 많은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뭐 하라는 거예요?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가정에서 기도가 등한시된다. 그리고 가정에 예수께서 임재하시도록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이나 하늘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없이 소나 말이 일하러 나가듯이 일터로 나간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예요. 여러분, 기도와 함께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기도하러 와서 우리가 뭔 기도하나요? 여러분, 저는요,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가끔 우리 주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아침에 여기 와서 기도할 때 우리 주천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별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그러면서 뭐 기도한다 그러세요? 저 별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뭐 어디 좋은 대학 가고 뭐 어떻게 뭐 해주시고 이런 것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뭘 기도하냐면요.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냐면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셔요, 여러분? 제가 정말 굴복되고 제 자아가 굴복되고 제가 의를 받아야 그 의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될까요?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 주천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딱 한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의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의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의를 경험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 딱 한 가지 기도합니다. 제가 의를 모르고요. 믿음으로 얻는 의를 모르고 제가 여러분을 아무리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도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셔요. 제가 예문을 좀 써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내와 남편을 향한 모든 감정을 오늘 이 시간 포기합니다. 자녀들을 향한 모든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는 권리를 이 시간 포기합니다. 이웃을 향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나의 모든 생각과 나쁜 감정들을, 그 권리들을 다 포기합니다. 나를 전체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바칩니다. 나를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나의 피하여 숨을 바위 그늘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아까 정로의 계단에 있는 아침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골방에 들어가서 오늘 하루 나는 주님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 모든 자아를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일어나서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살아가면 그 아침에 했던 그 기도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소용없어요. 그 기도를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내 골방을 나와 가지고 그 기도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내 성질을 확 건들 때 폭발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가끔 이렇게 싹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제가 이걸 자꾸 훈련을 하니까 이게 싹 올라올 때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도 그냥 내려가 버려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훈련을 자꾸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참 왜 아침마다 제가 제 자신을 자꾸 주님 앞에 드리는가 하면 제가 우리 주천교회 성도들 앞에 어느 순간 뭐가 나타날 수 있는가 하면 제 자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맨날 뭐 믿음으로 어쩌고 하고 자아가 어쩌고 하더니 뭐 별 수 없네. 우리 목사님 저봐 저거. 그렇게 될까 봐 제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제가 잘못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제 자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보시게 되면 아이고, 뭐 우리 목사님 별 수 없구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그렇게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실수할 때 저것도 집사라고 저 장로가 저거 뭐 저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유, 장로님 잘 나가시다 오늘 한번 잠깐 실수하셨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중단 없는 기도와 굴복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말해요. 그래서 교회 증언 1권에 보면 오직 끊임없는 정성과 인내, 거의 중단 없는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생애에서 그리스도의 품성과 거룩하게 하는 진리의 가마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빨간 글씨가 뭐로 되어 있죠? 거의 중단 없는 기도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바쳐진 그것을 계속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경험을 하지만요. 어떨 때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요. 금방 이게 하나님과 어떤 교제 가운데 이렇게
몰입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제가 핸드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이 딴 데 팔려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고 이렇게 그만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우리가 마음을 다른 데 뺏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중단 없는 기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기도를 계속 가지고 나가는 이 삶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꾸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자꾸 이렇게 책망하는 듯이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셔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밭으로 나갔다가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일에 푹 빠져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집에 피곤하면 그냥 자고 다음 날 또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그게 구원 못 받은 상태예요. 심각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 받으신 분들은, 정말 구원을 경험하신 분들은 자꾸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제가 어제 그 노래 좋아한다 그랬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노래가 음악으로 잔잔하게 나올 때 제가 그게 제 기도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더 느끼고 싶습니다. 그 은혜를 알면 그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것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도 그냥 밖에 나가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 그게 죽은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지쳐가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여러분 부인하시고, 여러분 혈루증 앓던 여인은 2번이나 주님 만나는 일에 실패한 여자예요. 아시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2번이나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2번이나 실패하고 3번 만에 성공한 거예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그림이 정말 좀 사실적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만질 수 없어서 아마 발밑에 겨우 이렇게 만진 것 같아. 그죠? 일생의 믿음을 집중해서. 이러한 어떤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갈망,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어떤 갈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자 하는 어떤 갈망이 없이 그냥 맹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 그거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 2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네. 그래서 에스겔 33장 31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에스겔 너희 앞에 앉아서 백성들이 내 말을 들으나 뭐는 안 하니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말씀을 들어도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은 적습니다. 진짜예요. 적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듣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마음이 다 딴 데가 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 아시죠? 뭔 차이예요?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지은 자고, 모래 위에 지은 자고, 반석 위에 지은 자는요,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니? 행하는 자니. 그 차이예요. 그 2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자신의 자비로운 성품을 나타내셨죠.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믿고 행하면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제가 보증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내가 너에게 나의 자비로운 성품을 계시해 주겠다.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이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컷이에요. 이제 말씀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딱 12시네요. 뭐가 문제라고요? 행하지 않아 사람들이. 말씀은 듣는데 행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뭔가 내 생애에 전적인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결심도 없고 생각 없이 그냥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만 하면 오늘 이 지금 마지막 컷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천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오늘 이 은혜가 모두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